네,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야곱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명이 다르고 이삭의 사명이 다르고 야곱의 사명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명의 경험을 다 해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떠나는 경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경험, 이삭과 같이 그 부르신 곳에 끝까지 머무는 경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신 그 유업이 있으므로 그것을 믿으며 거주하는 그 경험, 또한 야곱처럼 야곱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가 있지만 육신의 본성이 있어서 그 육신의 본성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본성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이 모든 세 가지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있어야 하는 경험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처럼 야곱은 갈망이란 점에서 에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 별로 관심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했지만 야곱만큼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도 강했고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28장 읽지는 않았지만 한 번의 축복을 또 받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는 바단 아람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삭이 한 번 더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3절 말씀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삭의 축복. 처음에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삭에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 영웅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삭이 등장을 해요.
왜 등장하느냐?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삭은 믿음의 남자였고 믿음의 아버지였음이 증명이 된 것이죠. 자,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2번이나 축복을 받게 돼요. 장자권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 얻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힘듭니까? 야곱이 비교할 수 없이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복은 야곱이 다 받았는데 비교적 에서는 평탄한 삶을 살았고 야곱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아니, 이 험난한 세월 안 하려고, 겪지 않으려고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복을 다 받고도 오히려 야곱의 삶이 더 힘들었다라고 우리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왔던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내려왔죠. 지금 야곱은 이제 거꾸로 다시 글로 갑니다.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거의 8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혼자 가야만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어머니 볼 수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나중에. 그는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거의 빈손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였다는 것이죠.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그 지금 야곱의 심정과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 2단어입니다.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려는 해가 진지라. 그 다음에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돌베개. 이것이 지금 야곱의 형편이에요. 해가 졌다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막막한 것이죠. 밤하늘에 별이 있긴 하지만 어둠이고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먹을 것은 넉넉치 않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이 수많은 이 불확실한 이 여정을 떠나야 하는, 게다가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 정말 그야말로 인생의 짙은 어둠이 드리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형편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해가 지는 것만 같은, 아직 완전히 진 것은 아닐지라도 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광야에 있는 야곱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길거리나 공원에서 노숙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경험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노숙을 자기가 경험을 해봤다. 저는 있습니다. 정말 노숙해야만 했던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체험이 있어요. 저에게도.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세인트 폴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필수 과정이 있었어요. 옵션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거기서 묵상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수련 기간 일주일이 있었고요. 2번째 옵션은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좀 가고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갔어요. 3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무료입니다. 뭐냐? 캔자스시티 도시로 돌아가서 일주일간 노숙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노숙의 삶에 대한 것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가장 큰 동기는 무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선택을 해서 그걸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기본적인 컨셉은 도시로 가서 거기에 이제 보면 소위 우리는 이제 주목자라고 부르지만 홈리스죠. 노숙자분들이 다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도시 곳곳을 다니는데 뭐 도로 중간에도 이제 뭐라 그러죠? 이 홀더를 들고 저는 누굽니다. 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정말 길거리 곳곳에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루트를 따라서 그들과 함께 그런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하는 뭐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 몇 가지 물품을 챙겨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침낭이었습니다. 침낭. 그러니까 침낭이 있어야 길거리에서 잘 수가 있으니까 침낭을 챙겨가는데 이 크기가 꽤 큽니다. 침낭이 부피가 크니까 제가 약간 좀 작은 침낭을 가져갔어요. 챙겨가지고 이제 첫날 자는데 공원에서
자는 거예요. 공원에, 정말 공원에서. 거기에서 이제 딱 짧고 이제 그 돗자리는 아니지만 그 밑에 뭘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침낭을 하나 딱 깔고 눕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날 자려고 하면요 꽤 낭만이 있습니다. 누우면 별이 보이는 거예요. 와, 멋있다 이러면서 처음엔 딱 그래요. 그러면서 다들 별이 뭐 저 별은 내 별 뭐 이러면서 막 북극성 어디 있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데 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밤이 되니까 여러분 추운 거예요. 추워요. 여러분, 이 낭만도 배가 부르고 따뜻할 때는 낭만이지 춥고 배고프면 그게 싹 사라집니다. 새벽이 되니까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실 제가 침낭을 가져오긴 좀 작은 걸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덮으니까 여기까지는 와요. 이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추우면요 얼굴까지 다 덮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얼굴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동역자들 다 보니까 다 이제 누에고치가 돼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저는 가벼운 걸 가져왔기 때문에 몸까지는 덮을 수 있는데 얼굴을 덮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추운 겁니다.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춥기 시작하니까 배가 금방 고파지고, 배가 고프고 또한 추우니까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끙끙 앓다가 팀 리더가 있었는데요, 미국 분이었어요. 불쌍한 나머지 중간에 철수해가지고 중간에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어떤 쉘터에 가서 잠을 자기를 했는데요, 그 경험을 하면서 떠오른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그 가사가 딱 떠오르면서 저야 이거야 뭐 그냥 체험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삶인 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매일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매일의 삶이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은 어디서 주고 점심은 어디서 주고 이게 코스가 있습니다. 가면 줄을 쫙 서 있어요. 같이 거기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가지고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뭐 반찬이 뭐네 양이 이거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뭐 반찬이 뭐가 나오든 무조건 맛있게 되어 있어요. 배고프니까. 한 번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좀 모자랐어요. 많이 굶주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좀 아쉬워하는 표정을 좀 지었나 봐요. 그 곁에 계신 그 노숙자 한 분이 저를 많이 보더니 처음 왔냐는 거예요. 처음 왔다고. 그러냐고. 힘내라고 하면 자기 요거트를 주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그게 요긴하게 쓰였는지 몰라요. 밤에 잘 때 배고플 때 그걸 까먹었어요, 밤에.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이 정말 먹고 자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동시에 노숙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가느냐. 정말 누군가가 잘 것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짧게 경험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의 신학교도 이런 것들을 필수 과정으로 한번 넣어서 그런 마음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겁니다. 광야에서 그냥 돌베개 베고 잠을 자야 하는 형편에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곁에 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없고 다 모든 기회의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자기가 지금 뭐 하란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거기가 어디인지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곳에 이르러는 이렇게 돼 있죠. 한 곳에 이르러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딱 지금 야곱의 형편과 비슷한 형편인 것이죠. 인생의 짙은 어둠이 드리우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막막하고 모든 기회의 문들은 닫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기도 요청을 해 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한 신앙 공동체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자꾸 생각이 나서 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눈물,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 요청을 해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한두 분이 아니고요,
물론 형편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표현대로 인생의 해가 진 것 마냥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의 공통적인 심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에 있냐,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돌아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 돌린 것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든 것이죠. 그리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른다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가 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만 하는 야곱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믿음의 3대 아니에요? 믿음의 3대예요. 그 믿음의 3대 정도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방탄 축복 이런 거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이 오는 방탄 축복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아니 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인데 아버지가 3대 정도면 뭔가 좀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지고 절망이 왔다, 이건 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자, 형으로부터 팥죽을 주고 이제 장자권을 얻었는데 뭐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차라리 팥죽을 먹을 걸, 이런 생각 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예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 이거 종교적으로 사기당했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말씀이 말씀으로 잘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돼요. 힘들기도 하고요. 아브라함도 겪었던 일입니다. 아니 큰 민족 주시겠다고 하면서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냐 이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인데 야곱도 손자도 동일한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커녕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지금 저주와 같은 형편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돌베개가 축복입니까? 누가 돌베개를 축복이라고 여기겠어요? 광야에서 잠을 자는 것을 누가 축복으로 여기겠냐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는 것도 또한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을 때나 하는 거죠. 계속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것도 지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야곱이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죠. 그렇게 움켜쥐고 빼앗는 자 야곱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뭘 하냐면 눈을 감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한 일입니다. 거기서 누워 잠을 잡니다. 근데 바로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그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대요. 여러분, 이 번역이 사닥다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곱의 사다리 이렇게 부르죠. 자, 오늘부터 그 표현은 지우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다리가 아닙니다. 이 사다리라고 쓰인 히브리어 술람은 어근이 뭐냐면 쌓다라는 거거든요. 돌로 쌓여진 계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로 된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층층이 쌓인 계단을 말해요. 이 중동 지역 나무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웬만해서는 뭘 짓지를 않아요. 다 돌로 짓죠. 집도 돌로 짓는 겁니다. 계단 돌로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다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사다리라고 하면 이렇게 뭐 공사할 때 올라타는 그 사다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다리가 또 아닌 이유가 있어요. 사다리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 못 올라갑니다. 그 한 사람만 올라가요.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동시에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 하나에 동시에 여러 명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계단만이 가능합니다. 이 계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보여진 것이 하늘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계단이 쫙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단이라고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해요. 층계라고 번역을 했고 NIV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stairwa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이게 세 번역이고 NIV는 stairway라고 층계라고 번역을 했죠.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을 이 계단이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수행을 하고 땅에 있는 소식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층계에서 오르락 내리면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한 내려와서 야곱의 곁에서 삶에서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았지만, 꿈에 나왔지만 바로 야곱의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바로 앞까지 계단이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을 할 때에 내가 너에게 뭘 줄게, 무슨 능력 줄게,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처음에 말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까? 이건 관계를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관계했던 하나님이고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너와도 관계하고 싶다. 너와도 함께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먼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명도 중요하지만 먼저 관계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제가 질문 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자. 잘하시는 겁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요.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삭의 하나님에 관해서만 머리로 알 뿐 직접 하나님을 만나거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서 안 건 뭐냐면 하나님 보기 좋다더라, 그런 건 들어서 간절히 갈망했던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저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을 뿐 아직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하고도 만나고 싶고 너하고도 관계하고 싶고 너의 삶을 지켜줄 거야 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내 모두 양가 대대로 믿음의 집안입니다. 근데 믿음의 몇 대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를 보세요. 믿음의 3대입니다. 에서가 신앙인입니까? 애매하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믿음의 3대입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전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해서는 알았지만 신앙인입니까? 애매하죠. 속임수, 그의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야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믿음의 3대다 4대다 5대 너무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에요. 참 정말 블레싱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도, 그 밑에 아이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3대, 4대, 5대라는 것이 종교적인 허세가 될 수 있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냐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뭔가 그 신에게 다가가는, 이것이 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대요. 인간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셨대요. 반대죠. 종교는 다 상향성을 갖고 있어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을 향하여서.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향성이에요. 신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오늘 이 층계도 보십시오. 이게 바닥에서 올라갔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왔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야곱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계단을 만드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는 것이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탑을 쌓았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종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바벨탑이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거 아시죠?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고대 중동의 그 지구라트를 보면요, 이게 타원을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뭐가 있냐? 끝에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면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에서 야곱에게 내려온 계단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계단이 우리가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된 곳에 계단이 들어왔어요. 유일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계단이 된 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계단이 있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여러분 그 계단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계단이 뭘까요?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그 계단,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귀하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잠깐 구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어요? 사닥다리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닥다리 아니고 계단 위에 오르락내리락. 그렇죠? 계단 위에 오르락내리락.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그러면 계단은 뭐예요? 인자,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계단, 길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계단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지금 하늘로 연결된 길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로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 열린다. 너는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너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룰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될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확증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혼자 있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이 후손들이 결국에는 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이 오게 되어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계단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계단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꿈속에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지금 이 그림만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그림만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얘기하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죠.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혼자구나 라고 느꼈는데, 외롭고 고립되었다고 느꼈는데, 이것이 야곱이 처한 자리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된 현실은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고 쉬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서, 옆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미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죠. 이 표현 잘 보세요. 잠에서 깼다. 지금 몰랐다는 거죠. 잠에서 깼다는 그냥 잠에서 그냥 깨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깨우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라서 좌절했고 낭망했고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쉬신 줄 알았고 등 돌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크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꿈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뭔가 막 해볼 때는 안 되는데 안 되는구나 라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꿈이 보여요. 이 놀라운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설교 준비하는 하나의 어떤 팁을, 여러분 준비 안 하시겠지만 종종 저에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는 꿈에서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핵심을 잘 못 잡겠다. 뭐지? 막 이러고. 근데 말씀이 분명 묵상했고 연구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메시지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눈을 감고 잡니다. 기도도 물론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도 안 될 때 그럼 자는 거예요. 자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꼭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꿈에서 제가 설교하는 장면을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보고 그 메시지 내용이 들립니다. 그리고 깨잖아요. 그거를 적어놔요.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3편 중에 1편 정도는 정말 그렇게, 저는 참 놀라운 경험을 종종 합니다. 지금 저는 이게 야곱이 어떤 건지 알아요. 지금 눈을 감았더니 꿈이 보이고, 저의 그 말씀 사역 가운데 종종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유 불쌍하다, 내가 말씀 줄게,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요, 눈을 감으면 우리의 꿈은 닫힐지 몰라도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꿈이 아니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늘 초점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어요. 천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자,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18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옛 이름이 이제 밝혀졌어요. 지명이 없는 곳이 아니라 루스라는 곳인데 그곳을 이제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부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루스는 무슨 뜻이냐? 분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eparation이라는 뜻이에요. 분리되다.
지금 야곱의 경험이 뭐냐면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고립되었습니다. 혼자 되었습니다. 버려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리되어서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이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루스라는 곳, 즉 우리가 어떤 분리를 경험하고 뭔가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분리죠. 떠났더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맞죠? 야곱에게도 어쨌든 속임수를 써서 그런 거긴 하지만 떠나게 해서 분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가 있어야 뭐가 있는 겁니까? 베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델만 먼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루스가 있는 거예요. 분리가 있는 거예요. 떠남이 있는 것이죠. 뭔가 단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던 적이 언제냐? 예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여기서 사역할 때 또 은혜로웠지만 또한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에서 어떤 그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참 좋았지만 가장 은혜로웠던 때가 언제냐? 거기를 떠나서 정말 다 망가진 그 교회에 갔을 때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 모든 것이 다 끊겼다라고 어떤 분리된 느낌이 들었던 그때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이 느껴졌을 때 그 이후에 경험된 하나님의 임재, 바로 베델의 경험,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유할 때입니까? 잘 될 때입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죠. 대개 보면요 어떤 경험이에요? 루스라는 경험이에요. 어렵고 분리되고 단절되고 고립되었다라고 느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일이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는 고통을 유발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그 분리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분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끌고 떠남이 하나님 안에 거함, 머뭄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루스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루스가 먼저고 베델이 그 다음이에요. 분리와 떠남이 먼저고 만남과 머움이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이건 한 번의 경험이 아니에요. 이 분리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분리가 되는 경험이 있어요. 고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이제는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루스를 통과할 때마다 나와 그 전의 사람은 완전 달라져요. 이제 앞으로 야곱의 그 경험을 하게 돼요. 나중에 야복강가가 또 나오지, 야곱. 그때도 그는 혼자 남게 돼요. 또 루스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루스 1, 2, 3, 4 이렇게 쫙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루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베델이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루스에서 베델을 경험할 때 뭐가 나오는 거냐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할아버지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지식으로만 압니다. 대부분 모태신앙 아이들 대부분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죠. 뭐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정말 하나님 만난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만나냐? 무슨 경험이 있어야 돼요? 루스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도움도 끊어지고 모든 내 능력이 다 안 될 때 그 루스라는 절망, 어둠, 그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했을 때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스의 경험을 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이 야 걔가 그렇게 힘들 텐데 어떡하냐. 아니라니까요. 둬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둬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까요? 2020년도 우리 교회에 양육 수료하신 분들 이제 간증문을 내시죠.
409명의 간증문을 다 모아봤습니다. 통계를 내봤어요.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제가 궁금해서 그걸 좀 부탁을 드렸어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줄 아십니까?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인데 그것은 결국은 관계의 문제거든요. 가정 관계, 이게 가장 많아요. 이것 때문에 루스를 경험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 배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입니다. 건강 질병. 이것도 루스죠. 떠남, 분리. 건강했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분리가 되어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정이죠. 재정이 풍성했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루스가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여정을 가야 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크게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제 통계, 우리 교회 통계죠. 근데 이게 대부분 많은 분들의 통계입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계의 어려움이나 재정의 어려움이나 어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그리고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여러분 너무 필요한 거예요. 루스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배대를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꿈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델에서의 경험은 이제 야곱에게서는 이런 겁니다.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은 이제 제대로 정했어요. 이 길로 갑니다. 여전히 야곱은 속이고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은 이제 제대로 잡혔어요. 왜요? 나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루스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한 재정의 문제, 절망과 같이 해가 졌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향해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 곁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단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바로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에스더 선교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과 간증을 해주셔서 참 큰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혹여나 못 들으셨을까봐 제가 약간의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 선교사님 무슬림이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시고, 그런데 부모님이 믿으셔서 모태 신앙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신 것이죠. 그러다가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아버님을 잃는다라고 하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년 뒤에 고3 때 선생님이셨던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아니 그 무슬림 지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의식을 잃습니다. 5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깨어났지만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돼요. 많은 기도를 했죠.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우리에게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이게 3년 동안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은 정말 그 어둠의 동굴과 같은, 이 터널이면 지나가면 나오겠지만 이게 동굴 아니냐, 이거 가다가 막혀 있는 거 아니냐, 영원한 어둠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분리, 여러분 이것이 루스의 경험 아닙니까? 분리, 단절, 떠남, 어둠, 광야, 모든 꿈과 희망을 잃었다고 했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원망을 하게 되고요, 화가 나고요. 이 정도면 사실
저 같았으면 신앙 버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야,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 완전히 혼자 남겨진 겁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해가 진 거죠. 해가 진 겁니다. 돌베개에 베고 잠자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이거였어.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대요. 자,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에스더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에 있어 널 떠난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는 하나님이 떠난 줄 알고 하나님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원망과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떠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고 널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에 너무 감격이 돼서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뭐예요? 베델이죠. 루스와 같은 경험에서, 거기가 루스예요. 루스 맞죠? 부모님 다 돌아가서 다 모든 것이 다 분리가 됐고 다 단절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봤더니 베델인 거예요.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번 이중 언어, 그러니까 이중 언어가 아니라 제2 외국어로 박사 과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박사학위까지 해요. 이 모든 과정의 비용과 모든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도움과 사람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에스더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신학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르치고 이제 예수 동행 사역을 하시면서 참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 선교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경험인 것이죠. 우리는 삶의 루스를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면 거기가 베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사들의 역사하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야곱이 이 루스라고 하는 이 분리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야곱을 계속 살펴볼 텐데, 그의 마음에는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긴 하지만 그의 겉모습은 완전히 그 세속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중적인 본성이 바로 야곱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왜 루스가 있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옛 습성이 있고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루스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베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또한 가야 될 여정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스라는 광야에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바로 그곳에 하늘로 열린 그 계단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쉬시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를 지어서 그 많은 은혜를 못 누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죄 지어서 지금 도망자가 됐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책망하는 거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이 야곱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 너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는 더욱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많아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역사해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단이 연결이 돼 있어, 길이 연결돼 있어. 끝까지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과 또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